특별히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 방랑자인데, 이 오이디푸스가 방랑자인데 아주 지혜로운 현자였습니다. 비센 왕국을 지나갈 때 테베라는 도시를 왕국에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큰 환란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그 테베 왕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 큰 혼란이래. 그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다가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정답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약해서 2발과 2팔을 의지해서 기어 다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젊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황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지팡이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스핑크스가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월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겸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면 정말 이게 이전의 미약함과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핑크스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사람들을 왜 죽였다고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생명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 차라리 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러면 좀 선명하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 돈, 각종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갈 텐데,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 내 생명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사람들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물으면 자꾸 주변 것들을 돌아봅니다. 본질을 질문하는데 그것은 도구가 될지언정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자꾸 존재에 대한 질문을 소유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서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좀 진솔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꾸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바꿔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성경 14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유한성, 어떤 인간의 한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 모든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도 보면 모든 인생은 연기 같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들의 풀 같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모가 같고 불티같이 날아간다. 잠깐 인생은 짧다. 심지어 허무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약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도 사실은 한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 우리 인간의 유약함,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부질없는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말씀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인간은 끝없이 흘러가는 죽음의 존재죠. 한 번은 왕을 대적했던 신하가 굉장히 친하고 가까이 지냈던 왕인데 항명을 해서 반역죄를 짓게 됩니다. 국법상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형 언도가 내려졌지만 왕과 워낙 막역하게 같이 지내왔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왕이 그에게 사형을 집행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하니까 사형 집행의 방법은 너 스스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배려에 고맙다고 인사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죽을까? 교수형을 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목이 탁 메어져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제 내 몸이 막 사지가 뒤틀려지고 너무 끔찍합니다. 그럼 단두대형으로 목을 잘라는 그런 사형을 당할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목이 댕강 잘려져 나가는 게. 그러면 내가 극약을, 사약을 받아서 내가 약으로 이렇게 독살로 이렇게 죽을까? 그래서 장이 뒤틀리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거품을 물고 너무 비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이 신하가 왕께 가는 것입니다. 결정했느냐? 어떻게 죽을지.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거냐?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예, 그냥 늙어서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자연사형, 이것은 뭐죠? 우리 인간은 사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약함. 여러분, 나는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죽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유한한 것으로 알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심리적 고통이나 상처가 있을 때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고 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하지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깜짝 놀라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자살하지 왜 삽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서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 내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아직은 미진하지만 미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은 꽃 피워보지 못한 청춘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다. 삶과 죽음의 본질은 똑같다.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왜 죽지 못하느냐? 이것은 반대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잘못된 삶의 방향, 이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는 질문이나 왜 죽지 않느냐, 이 질문이나 사실 답은 매 한 가지입니다. 이 대답을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소위 로고글라피라는 것, 의미요법입니다.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 역시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바로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 대신에 무한한 것, 세상적인 것 대신에 영원한 것 추구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훗날 무엇을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염두에 두고 오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방향을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연관해서 세 가지 야고보서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역설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길을 실패로 인도하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방식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인생 경영의 실패, 하나님이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중에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골몰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13절에 보면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나는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나에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내 인생에 성공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하나님 없어도 자기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야고보서는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회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는 자, 여러분 정말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1914년 4월 11일 여러분 놀랍게 세계적으로 가장 그 당시에 탄탄한 배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선박을 출항할 때 영국의 그 사우스햄튼에서 뉴욕항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출항 메시지가 선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출항했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산상조각 2,800명의 승객 중에 1,50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배가 부서질 수 있느냐? 여러분, 마치 그런 배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인생을 자유롭고 마음껏 승리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만심에 빠져버린 자들, 자신의 유익과 물질적 필요를 위해서만 삽니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의 지적대로 내가 이곳에 가서 장사하고 저곳에 가서 장사하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계획 속에 빠뜨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실패하는 이유, 성경은 그 첫 번째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아마 성경 속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았고 큰 풍요를 거둬들였습니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서 푼 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곡식을 집어넣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풍요롭다. 내 인생 노후 준비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준비는 다 여유롭게 정리가 됐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놀라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깊이,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들여오지 않는 그런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땅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땅의 재물로 가까이 가는 자는 인생이 점점 더 망하게 되고 하늘의 보화로 점점 내 삶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준비하는 자라는 것, 이것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쌓는 보물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쌓는 보물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자기의 인생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는 점점 자기 인생에서 가까워지는 삶을 산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에요. 이 말의 깊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실패가 있고 생명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곧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인데 반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속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은 소유에서 존재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기와 중년기 행복에서 벗어나 온갖 종류의 풍상과 상실에서 벗어나서 일과 자신이 성취한 것에 벗어나서 소유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실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서 물으면 자꾸 소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소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생명이 뭐냐? 존재죠, 존재. 근데 전혀 다른 비본질적인 소유를 가지고 대답합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형식으로 대답을 해요. 자꾸 비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의 계획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도 있고 물론 참된 자랑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계획일 뿐입니다. 허탄한 것, 세속적인 것, 이걸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도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자랑이 허탄한 이유는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적인 것이 아니라 소유적인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자랑돼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은 기독교인으로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정말 정통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상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였고 정말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자랑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방해가 됐을 때 그는 배설물로 버렸다고 말했으면 대신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갔던 그가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이 바뀐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십자가가 자랑이 됐고, 주의 말씀이 자랑이 됐으며,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중엔 자랑거리였고, 그가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은 서로 정말 다른 걸 채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물 또한 명예, 지식, 향락 자랑하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 지나갈 거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생명은 허탄한 자랑으로 세워갈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잘못된 것은, 인생의 실패가 행함이 없는 선에 대한 지식이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 알고도 아무런 일 행하지 않고 있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지식,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두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구사 이 땅에 사흘 만에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 들의 풀과 꽃과 같다는 것,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삼스럽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곧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식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식은 쓸모없을 뿐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모든 일에 바쁜 것도 그렇지만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영적인 죄예요. 우리는 죄가 율법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좋은 것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내려도 자연적으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가만히 있는 게 죄고 폭력일 수 있어요. 홍종명 씨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발표한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의 폭력이라는 시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길 잃은 아이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목마른 아이에게 물 한 컵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배고픈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만약 다른 이의 인격을 계속 훼손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과 지식이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선에 대한 지식, 교만과 위선자만 만들 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선해, 그리고 그 선한 말씀을 받은 후에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3명의 종들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즉시 장사해 원금과 이자를 남겼습니다. 부지런하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고, 꼭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고, 꼭 해야 될 선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묻어다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해버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남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남기고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내 생명을 전부 던지고서라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남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 행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한 것들이 우리에게 남겨진다고 말씀하는데, 영혼을 위해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야고보서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생명은 죽은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한다면, 주의 주권이 내 속에 없다면, 그리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그 생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 가지 잘못된 방법의 태도를 우리를 향해 꾸짖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고 과신하는 거죠. 내 인생에 계획이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 허탄한 자랑을 하고 교만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건 인생을 태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간략하게 네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째,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공급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처럼 물질, 권력, 지식, 향락, 명예, 허무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랑이 허탄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힌트를 주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짧다. 우리의 생명은 짧다. 들의 풀 같고, 들의 꽃 같고, 아침 안개 같고, 그런 인생을 왜 그렇게 잘못 살아가느냐? 왜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교만하여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느냐? 인생이 그게 목적이냐? 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우매함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강력한 도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월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프리젠트라고 하는, 똑같은 거죠.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톨스토이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답은 현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톨스토이의 세 가지 대답이라는 단편이에요. 현재 온 힘을 다해 사는 것은 아름다운 과거를, 그리고 미래의 찬란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희망이 이미 현실화 들어있는 창조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충성할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시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네 번째로 의미에서 초의미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미에서 초의미, 여러분, 소유에서 존재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과 환련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지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구토나는 삶의 무의미, 그냥 견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냥 견뎌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도전적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라 초의미를 새기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초의미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미에서 초의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정숙하고 질서 있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고 왜 그토록 우리의 생명을 보람있게 살려고 그러고 왜 그토록 우리의 주어진 생명을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이리저리 다니며 돈을 벌고 내 명예와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풀의 꽃 같고 들풀 같고 불에 날리는 불티 같아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게 그 의미를 단순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슈퍼미닝, 초의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혜롭게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주고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내 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